네, 안녕하세요. 97페이지 제15강 이스라엘은 나그네에서 정착을 했지만 이 시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책에 있는 걸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66권에서 처음 책인 창세기에 이어 다음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했다는 뜻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BC 1446년 애굽에서 탈출해 홍해바다를 건너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에 있죠. 자, 그리고 11개월 5일 동안 시내산 아래 머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필히 치러야 하는 연단인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안식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후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비로소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온 험악한 나그네 삶을 청산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이 되는구나 하며 기대도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7장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소망하던 나그네 삶을 벗어나 농사를 지으며 정착의 삶을 살게 됐지만 이스라엘은 온 백성이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는 드라빔을 하나님이라 하며 드라빔에게 재물복을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 모두가 종교인으로 전락하여 인류 최초 종교인 가인과 같이 기복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가 싶더니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백성들도 왕과 함께 타락의 늪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왕 다윗을 거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함께 쇠하자 암몬, 에돔, 시돈, 헷에서 후비로 들어온 여인들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예루살렘 앞산에 후비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들을 건축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때 젊은 시절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솔로몬 왕궁을 지었던 20년의 긴 세월 동안 건축 감독하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이유는 백성들의 노역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을 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28절,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은 초대왕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들이 209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족속들과 혼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의 왕들이 345년 동안 다스리는 중 우시야, 시스기야, 요시야 등 몇 명만 하나님의 앞에서 선했고 그 외 왕들은 모두가 악해서 결국에는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때 상황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남유다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할 정도였으며 시드기야는 두 눈이 핀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왜 이처럼 잔인했을까요?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잔인함이 아니라 범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해주는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종교인을 전락해버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만을 일삼는 종교인의 결국은 기복신앙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복신앙이 됐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왕들에게 물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류 최초 종교인 가인 때부터 기복적인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고 하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모두가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든 루터, 칼빈, 쯔문키린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만을 즐기다가 종교인으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기복신앙인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근데 사실 이것을 기복으로보다 이제 기원적인 이렇게 얘기해도 좋은데 굳이 제가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해야지 교인들이 쉽게 와닿지요. 뭐 기원적이니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 단어를 쓰게 되면은 마치 오늘날 교인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듯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책의 글들을 많이 읽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신교 교인들의 한 사람으로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였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죠. 뭐 어쩌면 좋아 좋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어쨌든 고민을 하다가 이젠 요 사이에 제가 이제 요 글을 하나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적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기도만이 골방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 내지 공부할 적에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이때다 이런 얘기죠. 자,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여 혼혈이 되어버리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남유다 왕족과 지식인들과 지수자들은 제국의 수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바사 왕 고레스 칙령으로 자, 바사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라 페르시아라 그러고 오늘날은 이란이라 그러죠. 자,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을 유대 예루살렘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 있죠. 야, 에스겔 스가랴가 아니고 아니야 맞죠. 에스라서 1장 1절. 자, 그때 이스라엘은 총독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유대 예루살렘으로 1차로 42,360명이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야 원주민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됐다가 결국에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까지 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영적으로 소경이었을 때 바벨론에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2차로 귀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붕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이게 참 잘못된 게 참 많네요. 제가 바벨론에서 붕괴되니라 바벨론에게 이렇게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이것도 또 잠깐 체크를 해야 되겠네.
바벨론에게 붕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 총독 느헤미야가 3차로 귀향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마다 팔레스티나 원주민들의 방해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총독은 52일 만에 성벽 보수를 끝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8절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가 성경 구절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드린 말씀을 밝히 함이라. 자, 초막절이었었죠. 초막절에 이렇게 명절에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이러한 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가 6월절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모였을 적에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한 오순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이 아마 맥주절일 겁니다. 추수감사절로 했죠 요즘은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울면서 회개하며 이웃 사랑까지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으로 다녀오는 사이 이스라엘 교회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율법에서의 11조를 하지 않는 등 타락해버리고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파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한 지 대략 1000여 년 만에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저주하였느니 너희가 저주하는 것을 모른다 이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를 오늘날 교회에서는 암흑기 400년이라고 합니다. 암흑기 400년이란 말라기 선지자 이후 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의 400년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계 정세는 성경에서는 바사라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에게 멸망하고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은 로마 제국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이 시절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십자가 고난으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유대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였으므로 예수님은 유대 총독으로 온 빌라도에게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는 판결을 받으신 것입니다. 암흑기 400년 사이에 세계 정세는 대충 이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선지자 활동이 없는 암흑기 4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암흑기 때 세상 임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와 학문으로 신에 대해 연구하여 알아내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에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없으면 신학교들이 만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이 시대는 마찬가지죠. 교회는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없으면 신학교들이 만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 임금 사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참 거부감 생기는 거거든요. 사탄. 그렇게 뭐 좋게 들리지 않는 건데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었죠. 넘겨준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권을 뭐 빼앗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담을 범죄케 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통제권을 사탄이 넘겨받았는데 하지만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많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
계속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미케 400년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부터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해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 플라톤이 했던 일은 신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을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같이 단정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근거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날 그리스 수도 아테네인 아덴을 들렀을 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 통하지 않자 아테네 언덕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둘러보고 거기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 신전들을 보다가 너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색인 단 신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에는 제사하는 그것을 너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는 얘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아테네에 갔을 때 오늘날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때문에 성화를 받아오는 아크로폴리스에서 한 말입니다. 바울이 한 말로 볼 때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이 세상의 신에 대해 연구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일상에서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활동할 때 인류는 신학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암흑기 사이에 플라톤을 비롯해 당시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 연구하여 알아낸 것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즉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도 율법을 연구하여 알아내는 것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생기게 된 것이라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율법사라고 했고 율법서 중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법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법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들은 서기관이라 하여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서기관이 그 당시에 유대교의 교회를 가르친다는 것은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에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서기관이 되려고 교법사 가말리엘이 제자가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서기관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라고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죠. 그러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한 것을 가르치면 그가 교법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그랬죠. 바리새인 하게 되면 그건 율법사, 교법사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기관은 따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율법사와 교법사,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답도 없는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깨달았고 율법사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을 깨달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자로 오신 율법사와 교법사는 그들은 자기들 지식과 지혜 즉 학문으로 성경을 해석했으니 그 성경 해석이 일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유대교 선생들인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기에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선생에게 너희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따라서 그들의 영적 소경이므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대교의 교인들 또한 소경이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1강에서 이 얘기를 많이 했죠.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자기 지식과 지혜로 알아낸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역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덩이로 간다고. 이제 제 첫 시간부터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본 것은 현세에서 천국 사람은 살아야 내세의 천국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뒷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 그렇다면 새언약 시대 교회 교인들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현세에서의 천국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세의 천국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겠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제가 그냥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제가 여기서 중간중간에 설명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것이 중복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해야 할 이유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읽어놔야 갖고, 그럼 이 시간에는 이것으로 하고 마지막에 이 얘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냥 자, 뭐 언제나 그랬듯이 지금 몇 강인가? 자, 구름수 한번, 자, 제 닉네임이죠. 한번 클릭하고 동영상이 이게 뜨거든요. 한 번 더 클릭해서, 자 1강서부터 제가 일부러 자꾸 얘기를 합니다. 2강, 3강. 사실 보통 이제 유튜브는 자기가 좋아하시는 목사님 거를 들으실 적에 뭐 꼭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순서적으로 들을 이유는 없어요. 설교를 한 주제를 놓고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거나 들어도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 처음에 들으신 분 알겠지만 이 책에 이제 차례해 보게 되면은 순서가 쭉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로 연결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 계시록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사이사이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서 또 이 설명을 또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제 16강 동방박사 그대로 누구인가 105페이지인데 동방박사. 자 우리가 예수님이 2살 때 그 동방박사가 와서 이제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되면 말 구유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기 예수가. 근데 사실은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2살 때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왔다가 돌아가니까 헤롯이 2살 사내아이 밑으로는 다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나오죠. 그래서 동방박사는 2살 때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는 우리가 동방박사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과연 이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에스더서에 있는 에스더죠.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아시죠? 우리가 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이들의 후손인 듯 싶어요. 왜냐하면은 유다가 동방,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났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곳, 그러면서 페르시아 말로 이제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동방인데, 그렇죠. 유다가 바벨론 제국 시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동방으로 유배 생활을 하죠. 왕족과 기술자들과 지식인들이. 그때 그 보면은 누구죠? 갑자기 이것도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70년 연단을 끝내고 1차, 2차, 3차,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까지 와서 성전 짓고 성벽 예루살렘 성벽과 완전히 보수를 끝내죠. 끝낼 때 1차, 2차, 3차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요. 바벨론에서 70년간 연단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들의 후손들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관한 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2살 때 오게 됐는가? 물론 아기 예수 때에 말구유에 있을 때에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목자들이거든요. 밤에 누가복음에 있고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목자가 밤에 자기 양을 지키는 그 목자에게 천사가 와서 빨리 가보아라. 그러니까 말구유에 있는 것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 시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물론 사두개인도 포함이 된 것이고 사내들인 모두 포함된 건데 그들은 자기 생활이 너무 기득권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를 별로 반갑지 않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 거 있으면 또 우리가 설명하면서 또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